말씀은 굉장히 많이들 성찬 만찬 할 때, 성만찬 할 때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초점이 이 성만찬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만 굉장히 생각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험이 좀 있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큰 얘기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셨는가, 그러면서 마지막 만찬 때 이렇게 언급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16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성만찬에게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도대체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언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에 세우셨던 나라. 이 나라는 언제 이루어진가? 구약에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를 이뤘어요. 큰 나라도 이뤘고, 뭐 작은 나라도 이뤘고, 뭐 3일천하도 있었고,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려면 세상 나라들을 사실은 인정 안 하죠. 당연히. 그리고 없이야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전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이루고 이렇게 망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루어졌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큰 홍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여서 나라들을, 큰 나라를 세우잖아. 바벨탑을 세우고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정말 그게 뭐 언어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기 위해서 높이 대를 쌓고 높이 막 큰 나라를 세워서 우리 망하지 말게 하자, 이런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똑같은 언어.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도 나눠버리고 그렇게 해서 흩으셔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볼 때 하나님은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팩트죠. 하나님께서 이 진정한 나라,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때 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나라냐? 천국. 하나님이 꿈꾸신 것은 천국이죠. 이 천국에 나라의 조건이 있죠. 이 세상 나라도 나라가 이루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있죠. 이 국권이 있어야 되죠. 나라를 이루려면 국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국권이 있어야 되고, 이 주권이 나에게 있어야 되나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또한 땅이 있어야 돼요. 국토가 있어야 돼요.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천국에도 이런 요소들이 필요해요. 이 나라에도 백성이 필요하고, 백성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죠. 천국이라는 그런 지역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똑같습니다. 거기에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죠. 백성들은 누굽니까? 믿는 자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서 언제 나라를 선포했느냐? 나라를 시작하려면 개국을 시작해야 돼요. 언제부터 나라를 선포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오자마자 이제부터 나라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죠? 왕이 분명한데 따르는 자들도 있고. 근데 시점이 언제냐? 나라를 개국한 시점이 있어요. 시작한 점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게 틀리죠. 정말 그래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고난받기 전에 그리고 나서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 먹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죠. 유월절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구워서 먹는 그런 절기. 그것도 그 출애굽할 때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방시키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유월절을 행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선포된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돼요. 이때부터 나라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분은 언제 끝나느냐? 모든 세상 나라들은 끝이 있습니다. 나라가 시작됐으면 끝나요. 중요한 것은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망한다. 끝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했는데 끝이 없어요. 영원하다. 이게 틀려요. 세상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그냥 놔두신 이유가 우리들에게 봐라. 너희들 세상 나라들은 어떠냐? 이렇게 영원하지 않지 않느냐? 정말 진정한 나라는 영원해야 되는데 아무리 훌륭했던 이 다윗 왕도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응? 얼마나 정치를 잘했습니까? 영웅이었잖아요. 너희들 그런 나라 꿈꾸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도 죽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다윗과 같은 나라,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라를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온다. 언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그때 시작해서 영원히 너희들에게 그런 영원하신 마음을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개국됐어요.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나라가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표현이 틀리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게 의미가 좀 틀리죠. 임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도래할 때가 언제느냐. 바로 그 시점을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표현하고 있죠. 19절 말씀, 감사 기도를 하고 떼어 나눠줄 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게 요즘에 성 만찬과 좀 틀리죠. 이 저녁 먹은 후에,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그때는 떡을 먹고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실 때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이란 식사였어요. 요즘 저희들도 뭐 성만찬 안 한다고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예배 후에 뭐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거, 이 성만찬과 의미가 똑같아요. 그때 당시 초대 예수님이 하시는 거와 똑같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만 다를 뿐이지, 뭐 의식적으로만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서 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상 식사였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나눠주시는 식사예요. 이때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의미가 틀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가 모두 사해지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그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찢어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나눠주시는 것처럼, 그의 생명을, 예수님은 인간과 달라요. 하나님이시다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은 식인종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모두 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인 거예요. 아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과 조금 틀리죠.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이 생명을 나눠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이미 임했어요. 하늘나라가 뭐 언제 천국에 가야만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이미 천국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미 천국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세웠느냐? 피로 세웠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피를 쏟아 부으시면서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세웠어요. 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언약은 깨지지 않아요. 우리가 잠시 잊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깨질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언약 지킨 거 아니지 않느냐. 사단이 우리를 힐문해도 비난해도 이 언약이 깨지지 않아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었던 죄, 앞으로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이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이 피 흘림을 통해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저번 말씀처럼, 예전 말씀한 것처럼 자유가 임한 거예요.
평화가 임한 것.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총처럼 휘둘려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인답게, 행복하게, 기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천국 시민이에요.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면서 천국 사람입니다. 천국이. 예.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아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정된 십자가 구속. 이것은 즉흥적이지가 않다. 세 번째로 예정된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구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을 판 가른 유다. 이게 즉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창조 전부터 예정된, 계획된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사역이 뭐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좀 실수해서 너 잘못했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최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사역이 뭐 그렇게까지 즉흥적으로 마음 바뀌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까지 걸고 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한 구속사람. 그래서 우리들의 한치의 오차, 우리들의 실수로 이 구원사역이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작정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를 계획하실 때도 마찬가지. 천국에서 이룰 하늘나라,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임한 하늘나라,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계획된 대로, 예정한 대로, 작정된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무너짐과 실수, 실패 이런 것 때문에 구속사가 무너지느냐,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매일 실패해요. 우리의 구속사도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작정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이 죽어주심은 우리들의 구원이요, 우리들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넘쳐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천국 백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선포하는 일. 나에게 이런 구원이 임했다. 나에게도 이런 구원이, 당신에게도 이런 구원이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딱 한 가지 뿐이에요. 우리가 먼저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명,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습니다. 당신도 구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일만이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이랍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나라예요. 앞으로도 영원할 나라 가운데 우리들이 한 나라, 영원한 나라 가운데 백성으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죄악 가운데서 천국 백성이 아니었던 저희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사 예수 믿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이 큰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